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나오시고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고 주님의 얼굴 꼭 배워서 새로 맞이하는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자녀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50일 전체를 하나의 큰 주일로 보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지만 또 영어로는 Great 50 Days라고 해서 기쁨이라기보다는 이 50일 전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위대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라고 해서 이 50일 내내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면서 감정적으로 들떠서 지내야 하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사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 40일 동안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축 처져서 지내는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진정성 있는 회개와 또 진실한 경건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렇게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내라고 사순절 40일을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이 위대한 50일 기간도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서 들떠서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무서워서 벌벌 떠는, 불안해하면서 사는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근본적으로 평안해도 된다. 근본적으로 담대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평안함, 근본적인 담대함을 회복한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 올라갔던 이유는 유월절은 어디에서만 지킬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 이후 500년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고생해온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손 밑에서 고생하던 우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신앙적으로도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회복하시겠구나, 그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 메시아와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아주 감격적이고 아주 기쁘고 아주 희망찬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전혀 은혜롭지 못한 사건을 겪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경악스러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겪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저분이다. 이제 그분과 함께 이 유월절 기쁨의 구원의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리라. 그렇게 기쁘고 설레고 감사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그 다음에 7일간 이어지는 명절이 무교절인데, 이 누룩 안 넣은 떡을 먹는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6월절과 달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낼 수도 있고 뭐 예루살렘에서 계속 지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너무 뜻밖의 경악스러운 은혜가 다 깨지는 그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6월절 안식 후 첫날, 6월절이 그 해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 두 사람의 집이 있는 곳이 어디였지요? 우리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입니다. 6월절 안식일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안식일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 끔찍한 기억이, 무섭고 끔찍한 기억이 담겨있는 예루살렘을 속히 벗어나서 자기들의 집이 있는, 자기들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함께 동행해 주시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기는 동행해 주셨는데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3년간 따라다녔던, 3년 따라다닌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동행을 계속 해오셨는, 대화까지 나누는데 17절, 오늘 본문보다 앞서 17절 보니까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물어보시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돌아봤는데 그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슬픈 빛을 띠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슬픔이 가득 차서 얼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깊이 빠졌다는 겁니다. 절망에 깊이 빠졌다는 겁니다. 낙심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깊은 슬픔, 깊은 낙심,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500년 동안 식민지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야, 이제 저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흘이 지났다, 이 얘기는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사흘 전에는 바꿔줍니다. 근데 사흘 지나면 못 바꿉니다. 그건 이제 당신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됐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희망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제 더 이상 500년, 600년 더 기다릴 힘이 없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함께 있던 어떤 여자들과 또 11 제자들 중에 몇몇이 부활절 첫날 무덤에 올라갔다가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 빈 무덤을 보긴 봤는데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냥 천사들만 보고 빈 무덤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더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더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혹시 저 로마인들이나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닌가? 해코지한 것은 아닌가? 천사는 거기 왜 나타났나? 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슬퍼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누구조차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조차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 사람인 줄은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요?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25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미련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더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도 무려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이나 예고를 다 해줬는데 문제 뭐 나올 거라는 거 다 알려주고 시험 치렀는데 빵점 받으니까 그 예수님이 야 정말 미련하구나. 말씀을 더디 믿는구나. 말씀을 더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27절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셨답니다. 그렇게 예수님 설명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길에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제자와 예수님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못 알아보고 있지만 그 오는 길 중에 어찌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지 너무 고마워서 아유 아저씨 이게 날도 어두워지고 저녁 식사 먹을 때도 됐으니까 이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줍니다. 이 행동은요 사실은 집주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의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시죠. 손님으로 와 계신데 집주인인 것처럼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줍니다. 특이하신 행동인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죠? 어디에서 봤죠? 3일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드실 때 성만찬 나누실 때 그때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31절 보니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이야 생긴 것만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말씀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시네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 그때부터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였는데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이 장면도 어떤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언제 봤죠?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났다가 베드로가 여기 참 좋습니다. 초막셋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자, 그때 어떤 말씀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과 함께 호련히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변화산 같은 체험, 성만찬 같은 체험을 한 후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뒤늦게 서로 말합니다. 야, 참 신기한 일도 다 했다. 참 신기한 경험을 우리가 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 아니다.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마음은 언제부터 뜨거워진 거예요? 저녁 식사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가 아니고 그 훨씬 전부터, 고향 도착하기 전부터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부터 이미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미 그때부터 받고 있었어요. 아까 길에서부터 은혜는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정작 내가 예수님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 내가 귀로 직접 듣고 이때는 그 모습을, 그 사건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서야 확실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아니 근데 아까 길에서부터 마음이 뜨겁지 않았나? 나는 그랬는데? 자네도 그랬나? 나도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맞다나 정말 미련한 거예요. 더디 깨닫는 거예요. 그 아까 뜨거워졌을 때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 보면 이 두 제자만 미련한 게 아닙니다. 이 두 제자만 더디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받아서 하루 종일 그 만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내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지를 못했지요. 신약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었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분명히 받아 먹었지요. 그때도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다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사람들도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지요. 그러니 이방인들, 로마인들 손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내내 함께했던,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지막 6월절 성만찬까지 다 받아 먹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감당하실 때, 십자가 사역 감당하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없었어요. 구약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까? 먹은 게 떡이 부족해서였나요? 아니죠. 들은, 배운 말씀이 부족해서였나요? 아니죠. 말씀이 없어서라기보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예수님을 또 만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엠마오로 오는 길
내내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지만 그때도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공생의 3년 혹은 광야 40년에 비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말씀 들은 건 사실 잠깐 들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보다 훨씬 짧죠. 40년보다 훨씬 짧죠. 그죠? 그런데 이 잠깐 들은 정말 크기로 치자면 이 겨자씨만큼 작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마음밭에 심겨지니까 이 예수님 말씀에 이 포도나무 몸통에 제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붙어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공급받으면서 생명이 채워지면서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마른 가지 같은 나에게서도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과 소망이 생기게 되고 증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 그런 평안함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신비스러운 모습은 계속 보이지 않고 변화산에서처럼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버리신 게 아닙니다. 없어져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지만 않을 뿐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에 제대로 붙어 있게 되니까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산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광경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하는 기적 체험, 신비 체험 중에 사실 최고의 신비 체험, 기적 체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들, 이런 기적 체험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돕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과정적인, 단계적인 요소이고요.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비체험, 기적체험이 아니라 무슨 체험입니까?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 체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신비체험을 했다 해도 변화산에서 내가 다 보고 오병이어도 직접 받아 먹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내가 3년을 같이 지냈고 엠마오 길에서 방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내가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면 결실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의 시간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탁 붙어 있게 되니까 3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가질 수 없었던 진짜 믿음, 진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제대로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열매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3절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그날 저녁에 집에 도착을 했으니까 예수님 보고도 자, 오늘 저녁은 우리랑 같이 식사하고 주무십시오. 자기네들도 먹고 쉬려고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라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곳. 그래서 그 무섭고 끔찍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그날 밤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였던 주동자들이, 공범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면 그렇게 증언하는 내 목숨도 위태로워지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생명의 진리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부활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몇 시간 전에 우리처럼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영혼이 망해가던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내 목숨 걸고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간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3년 동안 실컷 따라다닐 때는 그런 모습까지, 그런 열매까지는 안 나왔는데 말씀에, 그 겨자씨만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어있게 되니까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데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로 제 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말씀이 이 사람들, 이 두 제자들에게 맺게 해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평안함이,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사람, 복음의 사람, 열매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도 살아나게 되고 소망도 살아나게 되고 소명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살아나게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 의지해서, 말씀 의지해서 살았을 뿐인데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일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와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내한 선교사 분들처럼, 또 일제시대, 6.25 전쟁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복과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 자녀 자손 세대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세상 근심, 걱정, 시험, 유혹, 문제, 고난 다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 안에서 꼭 체험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과 그 모든 가정과 또 온 교회가 부활의 기쁨, 생명의 열매로 마침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치고 상하고 고장났던 모든 부분들이, 약하여졌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가정마다 구역마다 방문하게 하셨사오니 신방받는 모든 구역과 가정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소명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대로 가득 채워지는 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마다 우리 어린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장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날 우리에게 예배의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이 한 주를 시작하였사오니 이 한 주 마치는 그날까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잘 경주하여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수의동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